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을 보고서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분을 보고서 저 사람 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잣대로 하고서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준 그런 안경을 끼고서 세상 도덕과 윤리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 안경을 쓰고서 그 안경에 비친, 그 눈에 비친 그 바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참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 만들어진 눈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격이 좀 다르고 아름답고 닮고 싶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거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거룩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소속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어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그 하시는 그 삶의 태도라든가 하시는 모습이 그 아름다운 선에 보이는 그것이 닮고 싶고 아름답고 격이 다를 때 우리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러면 당연히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당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결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소속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일이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한목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거룩하기는커녕 정말로 죄된 삶을 혼돈, 공허, 흑암의 기쁨에 번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 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종된 그 삶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거룩함으로 빼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소속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습이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이 닮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까칠해도 볼품이 없이 보여도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까칠해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과 한몫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지만 거룩의 열매가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와서 그 열매를 맺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러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바로의 그 사사기 30년간 바로 그 예굽의 바로의 종노릇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그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겁을 줘서 그냥 빼내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전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날 출애굽하기 전날 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양을 잡아서 사는 집에 문에 인방과 물설지에 바르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9번이나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릴 텐데 그래서 애굽 각 집의 모든 장자가 죽고 그 집의 가축의 첫 태생이 죽을 때 그때에서야 바로가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문에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물소지에 바르고 그날째 그 집에 들어가서 양의 그 고기를 구워서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애굽의 그 장자들과 가축의 첫 태생을 다 죽이고서 그래서 비로소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요. 오늘날 그날 밤 출애굽한 그날 밤 문방과 문서지에 발라졌던 그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데에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정성이 일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었어요.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의 그 은혜와 오늘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십자가를 쳐다봐라.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화목이 되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었고 하나님은 너의 소속감이 되었다. 하나님은 너의 소속감이고 너는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하찮다고 볼품없다고 좀 왜 울퉁불퉁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또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하대하고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 놓은 잣대로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만들어 주신 그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더욱더 점점점 거룩해지고 그리고 거룩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이 말씀 있잖아요. 자, 제가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내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포도나무 농사꾼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농사를 이 땅에 지으시려고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그리고 아담나무에서 들포도나무에서 우리가 그 들포도나무의 가지였던 우리를 잘라서 구별을 시켜서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담 안에서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우리가 맺혔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 열매가 까칠하고 볼품없고 정말로 이렇게 격조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포도나무 농사꾼이신 하나님 원하신 그 열매가 저절로 우리 가진 우리에게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열매, 우리에게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오는 모든 각양의 은사 온전 선물을 받고 그래서 저절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의 삶의 열매가요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멘.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법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로 새롭게 깨달아짐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또 거룩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함으로 올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해 크리스마스보다도 감격이 있고 정말로 진짜 진정한 새노래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거룩해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열심도 우리의 그런 어떤 그 혈통적인 것도 어떤 이력서도 뭐 또 일도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집이 나오잖아요. 모래 위에 지어지는 집과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 있잖아요. 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춧돌을 삼고 코너스톤을 삼고 반석으로 삼고 지어진 집이 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세상 사람들의 신용으로 지어지는,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으로 지어지는, 세상 자기 힘으로 능으로 지어지는 그런 집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뭔가 집을 지어져 가라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뭘 해야 하는 것처럼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더 많은 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 소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반석이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될까? 오늘 그 얘기를 이게 하고자 이 마태복음 7장 20절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아름답게 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아름답고 그게 웅장하고 넓고 크게 집을 지어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야. 반석 위에 지어라고.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을 반석 삼고 주춧돌로 삼고 코너스톤 삼고서 그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하나님의 신령으로 지어지는 집이고 머리에 지어진 집은 세상 사람들의 신령으로 지어지는 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져가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끝나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집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까? 여러분요 집이 없으면요 여러분요 정말로 이 집이 불법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합법적인 집을 지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신용으로 지어지는 집,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지어지는 그런 집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볼품이 있어 보여도 그 집은 불법으로 지어진 집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불법으로 지어진 집은 반드시 무너져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지어진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만 합법적인 집을 짓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복음이신 예수를 바꾸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그럴 때 당장은 우리의 모습이 거칠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이고 말이야. 좀 엉뚱하게 보이고 말이야. 그럴지라도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 간다고 소리예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염려가 몰려올 때 그 염려를 염려에서 놓여나려고 자신들이 아는 지금 영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든가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혜택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 어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그래서 처리하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신용으로 그걸 해결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대로 염려가 몰려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은 말씀으로 바꿔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강경적 온상원년 선물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서 우리의 삶에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 널려 있어.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고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믿음이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속감이 되고 소속감이 된 우리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어서 저절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이렇게 맺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하신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그런 호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정말 세상에 속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이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하나님 소속감이 돼야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의 소속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제 교회로 더욱더 몰려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결단이 이루어지기 위해 축복합니다. 영이 뭡니까? 영은 뭔가를 자꾸 생각하도록 하고 느끼도록 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묘한 신비한 힘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직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속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더더욱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만 생각하면 성령 기름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구원을 시키려고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